감사합니다. 찬양의 이유,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아직 며칠 남았는데 12월 17일 날이니까 며칠 남았는데 당일날 볼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리고요. 성실교회가 1972년 12월 17일 날 고 우희영 목사님하고 사진 나오죠. 또 최수만 집사, 그의 딸들 박종숙, 박종산 자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도 출석하고 계신 최희자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임오목,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오후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는 우리 서원숙 권사님도 함께 참석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그 수유전철역 7번 출구에 나오면 바로 그 2층 건물이 있는데 그 지금 보이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저 아래층은 그 당시에 중국집이었고 2층이 이제 성실교회였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모이다가 이제 교회를 여기 빵집 길 건너, 지금은 빵집이 아닌데 그냥 저 창고처럼 돼 있고 그 옆에 그 뭐 핸드폰 가게가 앞에 나와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예배당이 되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는 이제 다시 지금 현재 교육관으로 하고 있는 저 건물, 그리고 그 옆에 저 건물은 79년도에 예배당이 지어졌고 우리 성도들이 다 뭐 벽돌을 나르고 등짐지고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고 해서 지은 예배당이 저 예배당이고요. 그 옆에 이제 교육관 84년도에 지어졌었는데 저 교육관은 이제 새 예배당을 지으면서 헐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종탑은 종탑은 잘라진 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49주년, 내년이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과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령의 열매죠. 성실이란 말이에요. 뭐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성실교회 그러면 성실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거룩성자 열매 실자, 거룩한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그 성실입니다. 사실 만든 글자죠. 성실, 만든 글자인데 정말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 삼는 일까지 하는 게 제자죠.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성실인, 그런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우리 얼마나 헌신하고 있을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죠. 특별히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무슨 해방을 준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나에게 쉼과 안식과 또는 보상과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를 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자칫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보다는 나 중심의 신앙으로, 사실 이거 나 중심의 신앙은 이 껍데기 신앙이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도 또한 그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든 또 신앙인들에게는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와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시기에 이거 내 신앙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예배당 뭐 한 몇 달 못 간다고 내 신앙이 바닥이 드러나고 뭐 형식적이고 그냥 예배도 때우고 뭐 이런 식이 되고 말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일천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이 뭐 행복 또는 만족, 자기 행복, 또 뭐 자기를 위해서 여행한다고도 하고, 뭐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안식을 줄까, 뭐 만족을 줄까, 이런 것들에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그런 시대의 추세죠. 그러나 참 만족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우물,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샘솟는 생수를 마실 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지, 다른 어떤 거 자기를 위해서 뭐 여행도 하고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과연 인생의 목마름을 정말로 해결해 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 만족, 행복을 누리려면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원이죠. 그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 또 경고, 하지만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그 첫 번째 단원 1장부터 12장까지 되는 첫 번째 단원의 결론 부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앞에 11장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한다, 이런 것들이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가져오는 구원의 약속, 이런 내용들이 1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그 구원받은 공동체, 개인이든 또 전체 공동체든 모두가 함께 감사 찬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에요? 이제 얼마 후에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악들을 낱낱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막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찬양으로 나타나야죠.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와 찬송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도 물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없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런 감사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주님의 구원을 체험한
개개인의 백성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찬양을 해야 된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개인이 찬양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공동체가 함께 감사 찬양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장 10절 한번 보시면 1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로우리라. 이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열방이 그분에게 돌아올 메시아에게 돌아올 것이고 메시아가 있는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날 이어서 11절에 또 그날이 나오죠.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모이는 구원의 날,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러면서 이제 또 12장 1절 그날에 또 그날이 나오거든요. 네. 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거는 과거에 저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마병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그 바다가 다 다시 예전처럼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노래하는 게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그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그 15장 사건에 보면 개인적인 감사 찬양도 있고 또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1절 또는 15장 21절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12장 본문의 말씀 자 1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십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 여호와가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위로하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1절은 이야기하죠. 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시다. 2절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네, 이러한 것들을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1절 2절에서는 내가 혹은 내게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나, 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 개인 단수로 되어 있다가 3절 이하에는 복수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본문을 잘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은 우리 모두가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고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홍해 바다 물을 건너는 사건이나 또는 마라에 가가 도착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사건, 또 엘림도 마찬가지, 또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사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 지금 그래서 이 4절, 오늘 12장 4절에 보면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1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네, 여기 이 4절을 잘 보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해라. 뭘 감사해?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해라. 또 그의 이름을 부르라 되어 있죠. 또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 또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네,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뭐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령형으로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찬송은 하나님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찬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찬송해라. 사실 우리가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찬송이고 기도잖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아마 찬송이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소리 내서 찬송도 못하게,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절대로 찬송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찬송 못하게 합니다. 찬송하면 뭐 옆집에서 신고하기도 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달려오기도 하고 찬송을 못하게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잃어버린 게 찬송일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찬송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이 소위 말하는 클라이맥스, 절정인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다가 6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크신 분이시다. 이거는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이유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은혜란 말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지요. 아까도 우리 찬양, 은혜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많이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은혜 찬양이잖아요. 가사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혹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 찬송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그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그날에 1절에도 그날에, 4절에도 그날에 그랬는데,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린다.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 애굽, 이집트나 또는 아시리아, 아수르, 또는 바벨론, 페르시아죠.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는, 원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 찬양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송함이 마땅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따라하실까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기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을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죠. 오직 여호와께만 있는 게 구원이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내게 주어진 거라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원인이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에서 출발된 것이다. 이 구원이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것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찬양해야 할 큰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그 구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요즘에 무슨 오미크론도 나오고, 오미크론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계속해서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마치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자욱했던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리죠. 이런 것처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찬송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우물 되신다. 그 우물물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우물은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도 않고 그걸 마시는 자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들이죠. 구원의 우물물 마시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것도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에게 지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그동안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하는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이 아니고 이거 가짜 신앙이었구나,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모이지 못하고 또 뭐 정기적인 소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 모이지 않는 그런 속에 오로지 나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신앙이 별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신앙이 너무 보잘것없구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또는 저 공산 치하에서, 아니 지금도 북한에 이런 공산 치하에서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또는 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 연약함, 우리들 정말 이럴 때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위축되고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찬송이 회복되어야 할,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나의 신앙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날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디 상갓집에 가서 실컷 울고 누가 돌아가셨지?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날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네,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라라고 하는 명령.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사명이 그러하다. 여기 4절에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의 이름이 높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세계 열방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인류가 뭐 한 75억 된다고 그러죠. 75억 정도. 그 중에 한 20억 정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럼 나머지 55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인지도 모르고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이 뭔지도 모르고 성탄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내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땅끝까지 알게 해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목적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 삶의 목표여야 된다는 건데, 자, 찬양할 이유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찬송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것 때문에 찬송해라. 하나님 그렇게 찬송 받으셔야 할 이유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설립 49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령으로, 특별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끝부분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마셔라,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164절에서 그런 다짐을 하지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7번은 꼭 7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자주, 많이, 그런 뜻이죠. 완전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도 여러 번 주를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또는 시간을 내어서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일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런 것들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계절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선물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날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어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또 많이 있죠. 마치 그 함정, 지뢰밭처럼 우리를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 또는 내 속에 있는 교만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신 혹은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찬송하지 못하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또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마땅하다, 찬송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